스가랴서 강의 제19강입니다. 오늘은 종말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종말의 심판과 그리고 또한 이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심판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이 심판과 함께 또한 불의의 심판 그리고 또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같은 맥락 안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언제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지막 때에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보고하는 시간을 또한 갖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분의 공의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종말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13장 9절 말씀입니다.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믿음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불을 지나가는 것 같이 뜨겁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에 여전히 작은 죄악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불로 은을 정죄하듯 또한 금을 정죄하듯 이렇게 단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단련하실 때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롭게 된 자들은 굳이 정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 속으로 던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것이 이 믿는 자들의 단련이요 믿는 자들의 정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보면 여기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내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또한 그 백성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회개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여전히 죄된 근성들이 남아있고 죄악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불로 정련하고 단련하듯이 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금과 은을 정련하고 단련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깨끗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주님의 심판, 바로 은과 금을 정련하고 단련하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심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단련하고 정련하신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영어로 성화의 단계를 이제 우리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스럽게 성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무언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justification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의롭게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데요. 의로운 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서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그때에 갑자기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해주시는 그 시험을, 그 심판을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이 성령님은요, 이 지금 스가랴서 전체에 계속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다 주의 능력으로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모으시는 분도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의 모든 왕국들, 모든 왕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놔두셨다가 한꺼번에 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놔두시고 나중에 다 모아서 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계심과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왕들과 왕국들을 다 다스리시고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살아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때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은을 정련하고 은을 정제하고 또한 이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이들의 모든 이 죄악들을 또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일을 또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것을 조화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들에게도,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볕과 비를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통과 괴로움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또한 좋은 것을 또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아주 공의롭게 주시고요.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가운데 그 모두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로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들을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구절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7절에 보면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이제 온 유대 땅이 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흩어짐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 그 남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메시아는 남자로 오시는 겁니다. 남자의 형태로. 그런데 이 요즘에 이단들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거의 다 여성의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페미니즘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그런지 뭐가 어떠냐,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가 여성이면 어떠고 남성이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성으로 오시게 하겠다라고 하면 남성으로 오시는 거고요. 여성으로 오겠다면 여성으로 오시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어떤 남성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남자로 바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남자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을 무시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 메시아는 뭐가 어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이러한 어떤 그 이단들의 형태가 여자 메시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제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 요즘에 이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뭐 하늘부모 교단인가? 이렇게 하늘부모님 교단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선명이 죽자 자신이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피를 나누어 준,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나누어 준 여인이 메시아가 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한학자라고 하는 5번째 부인을 참 어머니 메시아로 이들이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즘에 막 서로 막 자식이 그러니까 부인이 5명이니까 얼마나 그 안에 암투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싸우면서 이제는 한학자는 뭐 완전히 나쁜 여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셋째 부인인가를 또 올리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메시아를 전부 다 이 여자 메시아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스가랴서에서는 분명히 남자다, 메시아께서는 남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 등극하는데 마찬가지로 자기의 내연녀, 지금 이제 불륜 관계예요. 자신의 어떤 이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음을 해서 간통을 하죠. 그래서 만난 여인이 장길자인데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아닌 여자 메시아를 지금 세우는 것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를 기본으로 봤을 땐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다음에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데 분명히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남이라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법적으로 제사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김남이는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만희의 영적 배필이 이제 또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다른 사람을 바뀌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계속해서 여성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시아는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누가 되든지 여성으로 온 메시아는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10년 만기로 지금 감옥에서 형을 다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그랬죠. 뭐냐면 이 사람이 성추행했어요. 성추행, 성폭행.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인데 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다음 후계자가 이 정조운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정명석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씨를 막 퍼뜨리고요. 자기하고 성관계를 하면 이 피 나눠줌을 통해서 구원받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뭐 둘이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자 메시아는 있을 수 없다. 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유튜브에 가면 좀 막 뭐 기독교 영화인 것처럼 나오는데 결국 여러분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것이 이제 조유산이라고 하는 교주를 통해서 이제 이 중국에서 확산이 되고 중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이제 도망쳐서 이제 해외에 도피 중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자 그리스도로 해서 양상빈이라는 여자를 지금 그리스도로 모시는 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남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동방번개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그 줄여서도 말하는데 어쨌든 동방번개 이름도 참 유치하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름이 참 거창한데 결국은 스가랴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모두가 거짓이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서 14장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 보겠지만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육체들은 결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어서 남자의 씨로, 그러니까 이 남자의 씨로 잉태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에 그냥 쉽게 동화가 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여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도 그냥 성경 짜맞추게 보니까 맞네 하고 미혹돼서 가죠. 또한 어떤 사람이 분명히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지금 이것은 메시아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사도행전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를 했고 구름 가운데서 오시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는 여러분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남자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 태어나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보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들어가신 하늘로 간 그 모습 그대로 보리라. 뭡니까 여러분? 공중에서 오실 때는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비밀스럽게 몰래 왔다. 그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이 올라가신 이 남자가 남자의 33세 정도 되는 그 남자의 모습 본 그대로 다시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우리가 또 이따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도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초림 때는 조용히 이제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몸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큰 나팔 소리들과 함께 공중에서 이 구름들 속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큰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몰래 오시겠어요? 큰 권능을 가지고 몰래 오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시기 위해서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조용히 은밀히 비밀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통해서 남자인 그분이 공개적으로 아주 권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단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문선명부터 뭐 조유산까지 전부 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된 아버지, 죄악된 어머니에서 이 사람의 씨로 태어난 부족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들이 어떻게 단지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피가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는 하나하나 이 단어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자 신명기 33장 2절에 동일하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자 여기서도 지금 신명기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오실 때 이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막 광명의 빛과 함께 뒤에는 수만 성도들이 그분을 따라오는 엄청난 권능과 영광이죠. 아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있는 이 천사들이 말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지금 미리 성경에서 계속 동일하게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큰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않은 자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여성의 어떤 여자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 바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33세의 남성이 올라갔잖아요. 그 영광된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오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올리브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는 일이 생기고 큰 골짜기가 생기고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반은 남쪽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네 조각으로 그냥 쩍 갈라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선명도 그렇고 뭐 이만희, 뭐 정명석, 조유산, 뭐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서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만약에 섰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러한 일은 지금 인류의 역사에 그 산이 네 조각으로 쪼개졌다는 역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영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읽으면 아 이렇게 오시겠구나 남자로 오시겠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큰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오시겠구나 다 역사적으로 알 수 있게 보이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오지 않은 자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 기록된 것을 자꾸 영해하고 의역하기 시작하니까 이단들이 막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이단에 걸려 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정말 이제는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8절에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앞 동쪽 이 올리브산이 이제 완전히 뭐 사방으로 다 쪼개지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 앞으로 이제 이것이 스가랴서 11장 9절 그리고 이 12장 11절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약 2억 정도의 이 군사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우겨싸서 사방에서 포위하는 그 일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게 되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 예루살렘 이제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40년 정도 뒤에 AD 70년에 일어난 타이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당시에 이 포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막 삶아 먹고 살을 뜯어 먹는 이런 일이 아주 처참한 일이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곳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모두가 다 다른 데로 도망가고 죽임당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 11장 9절에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성취가 되는데 동일한 것이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매.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지금 예루살렘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제 스가랴서를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뭐 통곡의 벽 이것이 실제적인 성전의 벽이 아니라 이 옛날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주둔지의 성벽일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말 성전 터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 로마의 전쟁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승리를 이 타이투스 장군이 이루는데 그때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곳에 돼지 기름을 돼지 피를 뿌리는 이러한 엄청난 신성 모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한번 이제 이것을 성취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미 다 되었다. 이미 예언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다 성취됐으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신 천년왕국이고 교회가 바로 그 천년왕국을 이루고 다스리는 그 권능을 위임받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올리브산의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성령의 권능들 아직까지 우리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수만 백성들과 강림하시는 그 역사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리라라고 하셨으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랫동안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졌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한 것들을 말하시는 분들은 오랜 세월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정해 주되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12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2절에 가보면 그 땅이 애곡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자, 11절에 보면 그날에 마치 무기토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큰 애곡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12절을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다 회파된 걸로 성경이 다 성취됐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지금 아까 이제 12절엔 다윗의 집, 나단의 집, 지금 마리아 계통 그리고 요셉의 계통 이러한 유대인들을 다 그 자리에 다시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11절 말씀에서 이 무기토 골짜기의 어떤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토 골짜기의 큰 애곡은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마지막 때에도 바로 이 무기토 골짜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성취가 될 것을 보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다음 해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이 전쟁 이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수만 성도들과 강림하셔서 진노의 포도즙 심판을 예루살렘에 퍼부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성경의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 지금이 결코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진노의 포도즙 심판 이후에 천년왕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땅에 천년 동안의 왕국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5장 2절에서 12절에 가보면 이제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애워싸는 날들이 차거든 3분의 1은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가져다가 칼로 치며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내 3분의 1은 역병으로 죽고 그들이 내 한가운데서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며 3분의 1은 내 사방에 있는 칼에 쓰러지며 3분의 1은 내가 모든 바람 속으로 흩어버리고 내가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애워싸는 날들이 차거든. 자, 이것이 AD 70년에 한번 이루어졌지만 동일하게 지금 에스겔서는요. AD 7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3분의 1이 남게 되는 3분의 1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가져다가 칼로 치며 또한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그러니까 3분의 1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가운데서 불태움 당해서 죽고 칼로 쳐서 죽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 흩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AD 70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 3분의 1은 역병으로 죽고 그들이 내 한가운데서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또한 3분의 1은 내 사방에 있는 칼에 쓰러지며 3분의 1은 내가 모든 바람 속으로 흩어버리고 내가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고 흩어버리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단순히 여러분 이것이
이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곳에서 수많은 이제 학살이 있었지만 3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회파돼서 완전히 다 도망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에스겔서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 맞춰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3분의 1들을 다 어떻게 치실지, 그리고 이 도시의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는 그 자들, 바로 이 군인들까지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이 에스겔서에서의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둘러싸고 그들을 치는 군대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치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지금 AD 70년에 한번 성취된 것으로 끝난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날 일들임을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 3분의 1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더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죠. 아까 이 에스겔서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지금 맞아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이 쑥이라고 하는 큰 하늘의 별이 불과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성이 떨어지고 유성이 떨어지는 거 보셨죠? 여러분 불과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같이 떨어지는 것으로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또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또 3분의 1을 죽이고자 작정된 이 악한 생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3분의 1, 3분의 1 계속해서 오늘 스가랴서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제 에스겔서의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면 자, 네, 나왔네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죽임당하는 이 모든 이 심판 뒤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이러한 일은 역사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먼 미래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 이렇게 우겨싸임 당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들이 범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로 이 사탄인 짐승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을 따르는 바로 짐승의 영으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따르는 그 일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또한 받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손과 이마 안에, 그러니까 이 살갗 안에 받는 그러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 속에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바로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제가 이 밑에 여기 빨간 줄로 쳐놨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줄여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천년 동안의 왕국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이루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이 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남은 자들 몇 명,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살아남은 그러한 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기록된 대로 믿고자 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냥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 가운데서 말씀에 진짜 소망을 갖기 원해요. 그냥 여러분에게 잘 되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리스도와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마지막 시대가, 영원한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단순한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겐 더 큰 영광과 권능이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자신의 왕국으로 들여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여보내셔야 되는데 신분도 됐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신분도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무언가 안에 아직 좀 이렇게 남아있는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13장 9절 말씀에 우리 9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겪어야 되는 은혜 정련과 은혜 정제와 또한 금의 단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까요? 왜 은을 정제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지만 여기 밑에 말씀 한번 보실게요. 이 부분입니다.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자, 불타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런데 그 밑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 받은 자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불에 의해 받는 어떤 시험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 같은 거, 내 믿음의 이것은 지금 어떤 믿음인가? 금 같은 믿음, 뭐 은 같은 믿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금을 쫓아가거나 은을 쫓아가거나 보석이나 나무나 이렇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뭐 이러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 금과 은과 보석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 같은 믿음, 보석, 나무 같은 믿음, 건축 같은 믿음,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도 당연히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종류가 있다. 그래서 금과 같은 정말 믿음이 있고 은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이런 믿음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불타버릴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 같은 이러한 믿음을 세우면 바로 이 불에 의해서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고 뭐만 남기시겠어요? 불에 타지 않는 것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 그러한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이 아예 없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다 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은 것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는데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자, 이 성경 말씀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요.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숯불이 그의 머리 위에 타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창피를 당하고 뭔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여러분 이 숯이 머리 위에서 타면 머리가 새까맣게 타고 안에 민 머리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라는 것은 바로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무슨 천국에 가는데 또 수치를 받아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사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데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믿음을 좋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내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에 이제 종합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다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죠.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왜 공중으로 갈까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과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죽어있던 성도들의 몸도 다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다 부활시키고 채어 공중에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중에서 올라가서 바로 주님을 만나는데요. 그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불로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보상의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공중으로 채어 올라갔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서 왕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근데 뭘 받는다고 그래요?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이 남아있는 자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러한 것이 없고 그냥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 같은 믿음 때문에 이게 다 태워지니까 남아있는 게 없죠. 그래서 결국은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부끄러운 보상을 받고,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있으면 몸 안에 이루어진 대로 보상을 받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 그분께서 이르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은 이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종말이 이제 가까이 왔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태어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금 우리가 다 공중에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분의 성도로서 그분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에 합류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공중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뭐 통일교네, 안상홍 뭐 증인회네, 뭐 이런 뭐 신천지네 여기 다 동일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뭐 근데 내 와이프가 내 내연녀가 또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그 진리를 꽉 붙들고 있지를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고 또한 그것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문자적인 성경 해석과 믿음이 정말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목사나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데서 무슨 비유풀이를 해주고 무슨 영예를 해주고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해석하고 믿는 믿음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는 이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이라고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신학이 있고요. 성경을 영해하고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믿는 신학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두 개로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유주의 신학도 있지만 이거는 뭐 그냥 제껴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날 기성교회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 공부와 그러한 어떤 믿음의 체계, 기록된 것에 대한 해석, 이러한 것을 하는 그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영적인 정복,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교회를 통해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전부 다 신학적인 기초 어떤 기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금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이, 정말 기록된 대로 그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록된 그대로 에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대로 빛이 있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역사하신 분. 그런데 여러분,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님에 대한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인 성경 해석과 믿음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과 또한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게 주실 복과 또한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해서 믿는 그런 믿음과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스가랴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종말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지막 때 받을 보상에 바로 이 인내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